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세월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께 참 불효했다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효도하고 싶지만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서 더 가슴 아픕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 후회하지 않도록 효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효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을 주십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교회 다니지 않아도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사람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큰 축복을 주십니다. 하물며 우리의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적 효도하면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한 자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더 큰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효자가 되는 길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과 달리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외치고 너무나 극성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지간히 해라, 좀 조용히 예수 믿어라, 좀 시끄럽지 않게 해라. 그럴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영적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효자들이 되어서 칭찬받는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바울 사도의 칭찬을 들었느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오늘 바울 사도는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쭉 돌려가면서 말을 하지만 직접 표현을 하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모든 것을 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됩니다. 아마 바울 선교회가 있었을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 선교회는 마음만 가지고 안 됩니다. 선교는 반드시 물질이 뒤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아무도 함께하지 않았을 때 오늘 바울 사도가 너희들은 맨 처음으로 유일하게 우리 선교의 재정적인 후원자가 되었고,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 지역의 복음을 전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2번이나 너희들이 경제적으로 선교비를 도와줬고, 내가 지금 또 선교비가 없어서 힘들 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선교비를 보내주셔서 내가 풍족하게 선교할 수 있게 되어서 너희들 참 고맙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 즉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성도들 칭찬받는 첫 번째 이유가 우리의 물질을 선교를 위해서 드린 교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쓰임 받는 겁니다. 내 기쁨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나의 물질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너희의 물질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마라. 물질을 땅에 쌓아두면 반드시 좀과 동록이 생겨나고 도둑이 생겨나게 되어 있다. 여러분, 돈 많은 부모일수록 자녀들이 감사하고 고맙게 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돈 많은 부모일수록 자녀들이 훨씬 원망을 많이 합니다. 왜 나한테는 이거밖에 안 줍니까? 왜 언제 주려고 아직까지 안 줍니까? 형제간에 싸우고 심지어 그 물질의 주인인 부모하고도 싸워요. 이 땅의 물질이 많이 쌓아질수록 다툼과 고난은 더 많아지고 도둑들은 더 많이 되죠. 교회도 재정이 많아지면 반드시 싸움이 나요. 빨리 선교 구제를 위해서 써야지. 교회가 돈을 많이 쌓으면 반드시 싸움이 일어나 도둑이 생겨나요. 그래서 너에게 물질을 둔 이유는 땅에 쌓아두라고가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 뭐니 해도 신앙은 물질이 있는 곳에 신앙의 척도가 가리워진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게 기쁨이 되고 헌금 많이 하고 싶은 열망이 있어야 되고 아깝지 않아야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된 거예요. 이 땅에 아무도 한 푼도 가지고 오지 않았듯이 이 땅 떠날 때 한 푼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못 가져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보물을 쌓는 곳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큰 축복받았습니다. 요즘 교회, 우리 교회보다 훨씬 작은 교회를 건축한 교회들도 건축 부채를 갚지 못하고 다들 힘들어합니다. 건축한 교회가, 헌당한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큰 교회를 지었어도 다 헌당했고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거고, 우리 호남에 수많은 교회가 있어도 우리 교회가 또 쓰임받고 또 우리 250만 교단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도 좋습니다. 이름 없는 우리 여수의 조그만 교회가 전국에 가서 우리 교단에 가면 우리 교회 이름 모르는 목사님들이 없습니다. 다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 축복을 주신 이유는 뭘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끊임없이 선교했습니다. 수십억의 건축 부채가 있을 때 어떤 분들은 건축 부채 갚을 때까지만 선교비를 좀 중단하고 다 헌당한 뒤에 선교하자고 그런 분들도 계셨지만,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해주셨는데, 그 이유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인재 양성하라고 지어주셨는데, 교회 건물 빚 갚느라고 그 일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중단하지 않았고 더 많이 멀리 아프리카까지 선교를 위해서 우리와 선교비를 보내는 선교사 교회 역할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1년 만에 다 갖고 헌당하게 해주시고, 우리 여천교회를 우리 한국에서 이름난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가문도, 여러분의 일터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우리나라에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물질을 최대한 복음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내가 돈을 사랑한 순간 악한 것들이 뿌리를 다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그 물질이 자기를 찌른 칼이 될 날이 온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자족할 줄 알아. 이 땅에 아무것도 안 가져왔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땅 떠날 때 한 푼도 못 가져간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것이 아무리 천만금을 가진 자보다 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가장 큰 영적 부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선교 제1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이 되지 말고 돈을 사용할 줄 아는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 이유는 뭐냐? 주의 종에 축복이 임한 교회였다. 바울 사도가 축복한 겁니다. 이제 내가 너희 빌립보 교회를 축복한다. 너희는 모든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풍성한 열매가 맺는 교회가 될지어다. 주의 종에 축복을 받은 교회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그때를 화순 옆에 동암이라고 하는 동면의 조그마한 교회에 우리 아버님이 전도사지만 담임 교육자로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동면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우리 집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또 미국 군인들이, 주한미군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사냥을 이분들이 좋아하셔가지고 그분들 따라서 꿩, 토끼, 비둘기 잡으러 사냥을 많이 제가 따라다녔어요. 그분들이 오시면서 비스켓을 많이 갖다 줬어요. 그 당시에 우리 친구들은 이만한 알사탕, 이게 얼마나 독한지 하루 종일 빨아도 안 줄어들어요. 겉에 설탕만 살짝 없어지고 며칠 빨아도 되는 이런 알사탕 우리 친구들은 먹고 다녔을 때 저는 그것들 쳐다도 안 봤어요. 입에 넣으면 살아 녹는 비스켓을 먹고 자랐습니다. 학교 가지고 가면 애들이 줄을 섰어요. 저는 무조건 반장입니다. 투표하면 1위입니다. 제가 아주. 비스켓 하나 주면 다 제 쫄개들이 됩니다. 선교사님 덕분에 제가 대장 노릇을 해요. 대부분 이분들이 오시면 금, 토, 일 이렇게 오세요. 사냥을. 그런데 금요일, 토요일은 같이 있어요. 근데 주일날 되면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화순 읍내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와요. 제가 매우 기분이 나빴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니까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알잖아요. 아버지, 저분들 미국 사람들
금토는 우리 집에 있는데 주일날 기분 나쁘게 화순 어디까지 가서 예배 드리고 오냐. 네가 가서 물어봐라.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손짓 발짓 해가면서 물어봤더니 그 미군들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네 아버지는 전도사님이잖냐. 그래서 축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군들이 축도가 축복 기도의 준말이에요. 축도를 받는 목사가 있는 교회에 가서 축도 받고 와야 되니까 화순 은배 가서 예배드리고 온다. 제가 어렸을 때지만 그 말이 굉장히 큰 쇼크가 됐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방황하지 않고 일찍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쭉 해서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바로 목사가 돼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차 빨리 빼야 된다고 축도할 때 나가요. 축도에 대한 간절함과 소중함을 모르는 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제가 예배를 한번 드리면 저절로 오늘 예배 참석한 사람들을 다 압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부교역자들에게 누구 집사 오늘 안 나왔네, 누구 권사 안 나왔네 하면 틀림없습니다. 저절로 다 압니다. 제가 쑥 한번 보면. 그러면 못 보던 자녀들이, 타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어떤 자녀들은 예배 드리고 나면 그 부모가 자녀들 데리고 목욕실에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어떤 자녀는 그냥 왔다 예배만 드리고 갑니다. 누가 옳고 그르다는 것 말하는 거 아닙니다. 주의 종의 기도를 받고 가는 게 얼마나 소중한다는 걸 생각하는 부모의 믿음은 그대로 열매 맺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인들이 그래서 가장 축복받은 교회가 되고 가장 물질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종의 축복의 말이, 축복 기도가 소중함을 느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일한 만큼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일한 만큼 수고한 만큼 열매를 거둔 자들이 아니라 내가 일했지만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내 일을 해 주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일해서 내가 수고한 결과는 삽질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가 삽질을 해서 일할 때 하나님은 포크레인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는 거예요. 내 일한 만큼의 결과가 아니라 기적의 열매가 맺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주의 종의 축복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교회, 우리 성도들 일터와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8장 8절 15절에 보면 수단과 방법을 찾지 말고 너희들이 좋은 땅이 되라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될 때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은 잘해봐야 갑절이에요. 그러나 내 자신이, 내 믿음이 바꾸어지면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좋은 땅으로 바꾼다는 건 뭡니까? 좋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은혜의 말씀 받아야지. 이런 생각이지.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감독하는 마음으로만 돼. 은혜의 마음, 순종의 마음, 감사의 마음, 좋은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사람 쳐다보고
불평 불만을 말하는 입술이 되지 말고 귀가 열리는 자가 돼야 돼. 그리고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 실천하는 자, 말씀의 100배의 열매가 축복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참으며 기다리는 자가 좋은 땅이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낸다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쫓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질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땅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변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축복의 말씀, 주의 종의 축복의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라. 제물이 다 같은 제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받는 제물이 돼야 그 제사가 효험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드렸어요. 그러나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오늘 이 시간 똑같이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어떤 이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똑같이 한 시간 예배드려도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향기로운 제물은 받지만은 악취 나는 제물은 받지 않는 겁니다. 악취 나는 제물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4절 말씀에 보면 똑같은 로마의 성도들이지만 그 성도들 가운데 일부분에게 바울 사도가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 때문에 우리 여천교회가 자랑이 되는가? 손가락질 당하는 것.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모든 것이 우리 교회에 유익이 돼야 돼요. 저는 외식을 할 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여수에서 조금 큰 이름난 음식점들은 다 제가 갑니다. 그런데 내가 가서 서빙하는 분들, 다른 목사님들은 10,000원씩 줍니다. 저는 20,000원씩 줍니다. 10,000원 차인데 제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여천교회 목사님 최고라고 그래요. 돈 많은 차인데 제 인기 높이기 위해서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좋은 소문 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목사님 그 교회 도와주지 마세요. 그 목사 문제 많아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속아줍니다. 왜? 문제 있고 부족한 점이 있는 주의 종들이라도 그들의 입에서 우리 교회에 좋은 얘기가 나오도록, 그 좋은 얘기가 나오는 것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헌당식을 할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부도난다고 그랬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했지만은 그거 따진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성심성의껏 식사 대접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커피를 사고, 아마 제 기억에 제가 대접받은 건 거의 없습니다. 항상 제가 돈을 냈어요. 세월이 지나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다 말해. 여천교회는 다르다. 밥 한 끼 식사를 해도 이번에 여천교회에서 세미나 한다, 여천교회에서 식사 제공한다 그러면 목사님, 장로님들이 다 그래요. 오늘 잘 먹겠구만. 여천교회에서 하는 건 뭐가 달라도 달라. 다 그럽니다. 그 말이 여러분 소중한 걸 알아요. 그 말이 축복의 말인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 주의 종의 입에서 우리 교회가 좋은 말이 나와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인정받고 쓰임 받듯이 주의 종의 입술에서, 성도들의 입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가 축복의 이름이 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악취나는
이름이 되면 안 돼요. 신명기 2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헌금을 다 받는 거 아니에요.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다.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이 다 받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모르지만 나쁜 짓을 하고 토박하고 훔치고 이런 돈은 하나님이 헌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향기로운 채물만 받으신다.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 여러분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술집에 가서 채찍을 휘두른 게 아니에요. 이 마귀 자식들아, 너희들이 술이나 먹고 있느냐 그러지 않았다니까.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채찍질하고 상을 높이고 다 쫓아내버려요.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장사꾼들이 아니에요. 성전의 중직자들이에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를 들어서 의도는 참 좋았어.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에 1년에 3번씩은 꼭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시골 사람들도. 그러려면 절대 빈손 들고 오면 안 돼요. 반드시 재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단 잘 사는 사람들은 소도 가져오고 양도 가져오지만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비둘기 한 마리, 그것도 안 되면 곡식 한 움큼이라도 가져와서 헌금하고 제사를 드려야 돼. 그러면 여수에서 서울 예루살렘까지 양을 몰고 가려면, 비둘기 가지고 가려면 가다가 병들 수도 있고 또 잘못될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지고 갔지. 근데 사고가 많아.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이제 회의를 해요. 재물을 가져오는데 온 도중에 병들고 도둑 맞고 어떻게 했으면 좋게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그러신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비둘기랑 소랑 양이랑 다 갖춰 놓읍시다. 그래서 그냥 와서 사가지고 드리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더 편하고 사고도 없고,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것 짐승들을 놔뒀어요. 처음에는 교인들이 아휴 참 편하고 좋네요. 돈 주고 사서 딱 재물 드리니까 좋았어요. 세월이 흐르니까 변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비둘기, 양, 소 그거 팔고 이런 사람들이 평신도겠습니까? 권사, 안수입사, 장로들이 하지? 재정부가 하지? 처음에는 순수하게 했어. 근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우리 아니면 살 데가 없어? 그러니까 시중보다 처음에는 2배로 받았어. 쏠쏠해요. 조금 지나니까 3배 주세요. 나중에는 변질돼 가지고 그걸 통해서 좋은 재물을 드리기 위한 제도가 성전의 중직자들이, 레위인들이, 세상의 제사장들이 그걸로 폭리를 취하는 악한 자들이 장사꾼으로 변질돼 버리니까 성전 안에 그 중직자들, 장사꾼으로 변질된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채찍질하고 쫓아내버렸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 돈을 쫓아다니고 욕심을 부리고 변질돼 버렸을 때, 향기나는 재물이 아니라 악취나는 재물이 되었을 때 주님의 칭찬의 대상이 아니라 채찍질에 맞는 대상이 되어버렸다. 그런 안타까운 교회나 성도가 되면 안 된다 하는 말이에요.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에 보면 부자와 가난한 과부의 헌금하는 장면이 나와요. 부자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헌금을 했어요. 과부는 겨우 작은 돈 헌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작은 돈을 드린
과부의 헌금이 더 크다. 액면으로 보면 부자가 훨씬 많았는데 하나님은 과부가 헌금을 더 많이 했다 그랬다. 여러분, 영적인 재물은, 헌금은 액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정성과 그 내면을 보는 거예요. 한 달에 1,000만 원 받는 사람이 100만 원 헌금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만 원 헌금하면 어렵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1장 31절 32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이나 어떻게 세리들과 창녀들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느냐? 간단해요. 세리와 창녀들은 겉으로 보면 죄인들이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줄 알았다. 바리새인 너희들은 겉으로는 의지만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의 눈물이 없어. 그 죄가 더 크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이 없는 것은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 죄를 내가 몰라서예요.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내 말에 혹시라도 상처받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제가 그런 말 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의 기도가 나와요. 그러나 영이 강팍하고 굳어져 버린 자들,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은 자기 말 때문에 눈물 흘리며 있는 성도가 있는 줄 모르고 내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동료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나를 미워서 이를 갈고 있는 자들이 있는 것도 모르고 나를 오히려 걱정하는 자들이 있는 것 줄 모르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있는 자들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자기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의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자들의 죄가 더 크다 그 말.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비교하는 기도, 자랑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저 세리처럼 살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식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11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밖에 없어서. 그런데 세리의 기도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내 가슴을 치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 바리새인의 기도는 소용이 없어. 저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여러분, 이 13절 기도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도로 선정이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중세에 수도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습니다. 유럽 땅의 3분의 1이 수도원 소유였습니다. 네가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 수도사가 되는 겁니다. 그게 꿈이었을 시대입니다. 수도사는 수도원에 들어가면 평생도록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만 하게 바쳐진 자들입니다. 그런 수도사들이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수많은 신학자들이 모여서 수십 년을 연구한 결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기도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가 최고의 기도다.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수도사들은 기도할 때 하루 종일 이 기도만 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걸 라틴어로 키리에 엘레이존이라고 하는 것.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나이 드셔도 건장하고 여유가 되신 분들에게 제가 꼭 추천하고 싶은 여행지가 한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한 10여 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20여 년 전만 해도 지금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프랑스에 여러분들은 에펠탑만 보고 싶겠지만 떼제 공동체라고 하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한 20여 년 전만 해도 여름철에는 전 세계에서 5,000명에서 10,0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루 종일 기도만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기가 막힙니다. 다른 기도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키리에 엘레이전 이렇게 이 기도만 합니다. 수천 명이. 단 곡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키리에 엘레이전 이런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키리에 엘레이전 곡은 다르지만 가사는 기도문은 키리에 엘레이전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는 자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진하게 나타나고 그 기도가 더 능력이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돌려봐도 내 죄가 생각나지 않는 자들은 오히려 불쌍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성도일 뿐인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머물렀던 자리에 어떤 향기가 날까요? 물질에 대한 욕심밖에 없고 권력에 대한 탐심,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 다른 사람을 없인 여기는 교만한 악취가 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머물렀던 자리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은혜가 넘치고 사랑과 용서가 넘치고 온유와 겸손의 향기가 퍼지는 우리 여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볼 때 기쁨이 되는 빌립보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기쁨이 되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물질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물질을 다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여천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문 자리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재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